20세기에 발간된 고소하고 의미 있는 책권 마지막 30권 문학 부분 그 30번째 책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 The Satanic Verses를 시작합니다. 1989년 2월 14일 이란의 호메이니로부터 악마의 시가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처형 명령을 받은 살만 루슈디와 그 악마의 시 Satanic Verses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흐마드 살만 루슈디는 1947년 6월 19일 인도 봄베이 지금의 뭄바이에서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사업가로 부자가 된 아버지 아니스 아메드 루슈디와 교사인 어머니 네긴 바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슈디는 이슬람을 종교가 아닌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숭배했던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14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영주 교육을까지 잠시 파키스탄에 루시드는 1982년까지는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루시드는 현재까지 총 4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1976년에 영국 국적의 클라리사 루어드와 첫 번째로 결혼하여 1980년에 아들 자파르 루시디를 낳고 1987년에 1950년생 호주 여류 작가 로빈 데이비슨과 바람을 피우느라 이혼을 했습니다. 루시디의 두 번째 결혼은 1988년에 미국 리얼 소설가 마리앤 위킨스와 하여 199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웨스트와 1997년에 결혼하여 1999년에 아들 밀라노 루시디를 낳고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04년에 인도계 미국 여배우인 파트마 파르바티와 결혼하여 2007년 2월에 이혼했습니다. 1999년까지는 눈꺼풀 처짐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0년부터는 미국 뉴욕시 로어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 근처에 살았습니다. 루시드는 1975년에 공상과학 소설 그리무스를 발표했지만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981년에 발표한 두 번째 소설 한밤의 아이들 Midnight Children으로 1981년 그리고 1993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커상을 수상해 유명해집니다. 루시드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악마의 시 Satanic Verses는 198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서사 스타일은 신화와 환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마술적 사생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악마의 시로 전 세계 무슬림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13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인도 출신 영국 소설가 살만 루시디가 존경하는 작가 조지 콘레드와 안톤 체호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은둔기의 강인이 바로 조지프 앤톤입니다. 테러집단 이슬람 국가 IS의 끝모를 야만이 전 세계를 장밋케 하는 이때 루시디가 겪은 오랜 위협과 공포는 종식되지 않는 야만의 원흉으로 오롯 인간에게 불가피한 자유의 의지와
샤목 앞에서 도리어 빛나는 존엄과 불굴의 희망을 증거로 빈답니다. 2007년 최하위 기사 훈장인 나이트 바첼러에 서임되었습니다. 이름 앞에 썰을 붙여서 아흐마드 살만 루시디 경 서 아흐마드 살만 루시디가 되었습니다. 루시드는 2009년 13세 소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강간한 혐의로 1977년 스위스에서 체포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를 석방하자는 청을 공개적으로 서명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루시드는 이슬람의 살해 위협에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런저런 영화, 드라마와 시트콤에 단역이나 카메오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마의 시 The Satanic Versus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봄페이벌 여객기가 런던 상공에서 폭발하고 2명의 인도인 남자가 살아남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이 작품을 시작합니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당한 비행기는 사고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해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단 2명의 주인공이 각각 천사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지브릴 파리슈타는 힌두교의 각종 신들을 연기하는 입냄새가 심한 무신론자 배우이며 다른 한 명인 살라딘 참차는 자신의 근본을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영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친형파 아부꾼 성우입니다. 공중 폭발에 의해 하늘에서 떨어지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지브릴은 대천사 지브릴의 환영을 보며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이슬람교의 대천사 지브릴의 성격과 후광을 지니게 되었고 살라딘은 그 반대인 악마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해변에 살던 어느 로퍼에게 구출된 후에 살라딘은 이민국 직원들에게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살라딘은 지브릴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지브릴은 천사가 되면서 보기 시작한 환상에 홀려있던 터라 친구의 도움 요청을 못 듣습니다. 살라딘은 결국 끌려가면서 이민국 직원들에게 모진 수면을 당하다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 친구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 지브릴은 꿈속에서 대천사 지브릴의 입장에서 많은 환영을 보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산악인 알리콘과 동거하다 환상 속에서 헤매던 그를 살짝 사로친 영화계인에 의해서 다시 영화계로 돌아오게 살라딘은 문제의 친구가 소개해준 하숙집에 짱박혀 있다가 결국은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라딘은 자신을 외면한 지브릴에게 복수하려 들지만 지브릴은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 한 살라딘을 용서해주고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결말에는 지브릴에게서 무언가를 깨달은 살라딘이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던 자신의 근본과 화합하고 인도에 돌아가서 삽니다. 지브릴은 환영과 질투 속에 살다가 알리를 옥상에 떨어뜨려 죽이고 자신도 살라딘의 저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악마의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를 다룬 악마의 시 Satanic Versus는 1988년 9월 26일 영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악마의 시는 성서의 욥기와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신의 무기나 된 인간을 제물로 삼는 악마의 시대를 다루고 현재와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작품 속에서 작가는 선과 남과 여, 식민지와 피식민자, 강자와 약자 등 인간 세계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순수한 존재로 숭배되었던 3명의 아라비아 이교도 열심을 받아들이는 구절을 꾸란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나중에 그 구절을 취소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인들을 달래기 위해 이 대사를 말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실제로 대천사 가브리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작품에서 드러냅니다. 유시드는 이 소설에서 이슬람교를 희화화하고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창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서에 버금갈 찬란한 생명의 책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온갖 언어와 신화와 상징들을 결란하게 구사하며 강렬한 희극정신과 폭넓은 지식을 선보였습니다. 이 소설은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교대로 진행되며 때로는 겹쳐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는 기존의 언어와 사상에 연금술을 가합니다. 류시드는 마치 언어의 새로운 창조자처럼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문장 구호를 생략하기도 하고 낱말을 중간에서 뚝 잘라버리거나 몇 개를 합쳐서 아예 신조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장 구조를 비틀거나 같은 품사 여러 개를 병렬시키기도 합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류시드의 몽환적이면서도 요새처럼 견고하기 그지없는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때로는 거대한 흑인력을 내뿜기도 하죠. 때로는 무서운 묘사력으로 독자들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신의 시와 악마의 시가 뒤섞인 계시를 받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현실과 비현실, 과거와 현재, 선과 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찔한 독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종교적 편견을 벗기고 무한한 상징과 비범한 상상의 입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두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홀수장에서는 현실, 짝수장에서는 천사로 변신한 지브릴 파리슈타의 꿈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그 현실 속에서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둔갑하는 초현실적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또 종종 꿈과 현실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마의 신은 신의 무기인 아래 인간을 제물로 삼는 악마의 실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이 주제는 일찍이 세계 각지의 신화와 전설, 동화 등에서 자주 등장했던 겁니다. 선과학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만찮은 분량의 악마의 신은 수많은 삽입구와 삽입절로 때로는 미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종 경쾌하고 해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작가의 현란한 말재간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무수한 상징과 은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마의 시 The Satanic Verse의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988년 9월 26일 악마의 시의 출판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불경스러운 묘사로 원리주의 이슬람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살만 루시드의 악마의 시는 서구와 세계국 간의 정치,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미 그 작품은 전 세대가 영어권에서 내놓은 20세기 최고의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이란, 인도, 방글라데시,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케냐, 태국,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총 13개의 국에서 금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몇몇 아시아인 거주지에서는 거리에서 책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1989년 2월 14일 이란의 정치 종교 지도자 이슬람 시아파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그의 책을 이슬람의 불순한 것으로 규정하여 이슬람교 모독죄로 유시디를 처형을 명령하는 경문인 파투아를 내걸었습니다. 더 나아가 호메이니는 그를 이슬람을 떠나길 시도하는 배교자로 선고하고 코란에 의해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루슈디가 소설에서 이슬람교를 희화하고 무하메드의 부인들을 상례로 묘사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호메이니는 모두 독실한 무슬림들에게 공개적으로 루슈디뿐 아니라 책을 출판한 이도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2월 24일 호메이니는 루슈디의 목에 300만 달러의 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루슈드는 그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영국의 보호 아래 숨어 살았습니다. 1989년 1월 22일 루슈드는 더 옵저버 잡지에 무하마드를 세계사의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부르는 칼럼을 실었지만 이슬람 교리는 무하마드를 인간 절대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니 이해를 구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3월 7일 영국과 이란은 루슈디 논란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에서 이로 인한 분노의 폭동으로 인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1989년 6월 3일에 호메이니가 사망한 이후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루슈디에 대한 사형 선고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영국 간의 관계 정상화라는 더 큰 명분으로 동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8월 3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자히딘 조직 오가니제이션 오브 더 무자하딘 오브 이슬람의 조직원인 무스타파 마흐무드 메지가 루슈디의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패딩턴에 있는 호텔에서 RDX 폭발물을 장전한 핵폭탄을 준비하여 루슈드를 살해하다가 먼저 폭발하는 바람에 호텔 2개 층을 파괴하며 메지는 복사했습니다. 테헤란의 메지의 순교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1990년 루슈디가 카지노와 디스코 체인을 열어 파키스탄을 몰락시킨다는 악당으로 묘사되어 4명의 파키스탄 게릴라가 루슈드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인터내셔널 고릴레이 국제 게릴라라는 영화가 파키스탄에 개봉되어 큰 흥행을 끌기도 했습니다. 1990년 루슈드는 집필 중인 In God's Faith를 내어 그에게 향한 비난을 진정시키고 이슬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며 사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의한 본인 이외에는 철회할 수 없는 파투아의 특성상 이때는 이미 파투아를 내건 호메이니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란 성직자들은 기존의 선고를 철회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루슈드는 숨어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7월 11일에는 이를 일본어로 번역했던 스쿠바 대학의 이가라시 히토시 조교수가 살해당했습니다. 스쿠바 대학 학교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해당했는데 당시 귀국한 방글라데시 제자가 암살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슈디 지지 사설을 실었던 미국 뉴욕의 한 신문사는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1993년 7월 터키 번역자 아지스 네신이 습격당했습니다. 이탈리아 번역가와 노르웨이 번역서 출판사 사장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루슈드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루슈드는 이런 상황을 즐기듯 1993년 8월 11일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U2 콘서트 도중에 청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98년 9월 24일 모하메드 하타이 이란 대통령은 영국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루시디 사형 선고와 현상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슬람 원리주의 강경파 그룹들은 그에 대한 응징 의지를 거두지 않고 사형 선고를 재확인했습니다. 그야로 1999년 이란의 한 단체는 재차 루시디의 머리에 28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1916년 2월 330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2005년 초 이란의 현 영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매년 메카순례라는 무슬림 순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호메니가 내렸던 사형의 파트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혁명 수비되는 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루시드는 그가 여전히 매년 2월 14일에 이란으로부터 이란이 그를 죽이겠다는 서약을 잊지 않았다는 카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와 커뮤니티에서는 악마의 시대 사탄닉 버시스는 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만 루시디 악마의 시대 사탄닉 버시스를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 중 30편의 문학서적 부분을 마치고 인문학 부분 시그먼트 프로이드 꿈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앤 드림스 편에서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